하나님 말씀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여동생 아나니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받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부활의 증거 증인이 된 안디옥 교회. 우리는 2025년 지금 교회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오는 세 교회, 오늘 안디옥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이 스데반의 순교 후 핍박을 견디지 못해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 일부가 안디옥이란 지역에 살게 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당시 수리아 안디옥은 아주 특색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인구가 50만 명 정도로, 우리가 50만 명, 현대 인구수로 보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세기 때 세계 인구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약 4,500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당시 이 수리아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거죠.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 세계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할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지중해 해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도시였고 그 지형 자체가 천연 요새와 같은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처럼 부가 넘치는 도시였고 시내에는 항상 군인들의 떠들썩한 소리로 군사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 우상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 아폴론과 이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고대 이방 종교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그 신전을 중심으로 성적인 타락이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도시가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었어요. 때문에 이 안디옥은
문명은 발달했지만 타락하고 방종과 사치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사람들에게는 자신들과 다른 믿음과 이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그 삶이 못마땅했을 거예요. 지금 자신들은 아폴론 그리고 아르테미우스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들은 어디서 와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들과 그 윤리적인 생활이 다른 거예요. 못마땅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또 활발하고 사치스러운 안디옥 도시 사람들에 비하면 피난을 와가지고 숨어 지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초라하기도 했을 거예요. 외적으로도. 놀라운 것은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어서, 아멘.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어서 그들의 그 핍박, 자신들의 그 초라함이 있었지만은 안디옥 교회는 날로 부흥했다. 어떻게 그랬느냐? 에대서 11장 21절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핍박이 있고 외적인 조건의 열악함이 있었지만 누가 함께 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환경 자체가 믿음과 삶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을 뛰어넘은 것이 믿음이에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 하는 소식을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혼자 간 게 아니고 다소에 머물던 사울을,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1년간 말씀을 가르쳤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부흥됐어요. 핍박 중에, 열악함 중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냈는데 그 바나바가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뭘 했어요?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은 능력이어서 그 말씀을 배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삶이 성숙해졌어요. 그때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미워한 사람들, 핍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저들이 자기들이 싫어요, 미워요. 그래서 핍박을 했어요. 초라해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저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오늘 우리에게 오천리 사람들이, 금산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그 흉년으로 팔레스타인 땅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큰 흉년이었던 거죠. 당연히 예루살렘 성도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인구 3분의 1 정도가 죽었으니까 거기에 성도들도 포함이 됐겠죠. 그들도 힘들었겠죠. 이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들었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각각 그 힘대로 개인이 그 힘대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29절로 30절이에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과연 안디옥 교회는 부활의 증거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그 안디옥 교회가 창립된 지 2년쯤 지났을 때 안디옥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의 본문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큰 시련과 환난을 당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고 사실 핍박, 환난을 피해서 도망쳐온 사람들. 흉년으로 어려운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것도 중심 리더십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 역사의 출발지, 세계 복음화의 선봉, 모든 교회의 선교 모델로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부활의 증거, 증인됨을 나타낼 수 있었겠는가,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본문에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 첫 번째는 그들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구성만 봐도요, 하나 되기가 어려웠어요. 당시 이 수리 안디옥 교회 구성원, 그 수리 안디옥 지역의 인구 비율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40%, 유대인이 20%, 시리아인이 30%, 기타가 10%.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지도자들의 구성을 보면요, 이래요. 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병왕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당시 아직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나온 사람이 5명이에요. 이 5사람은 지금 안디옥 교회의 중심 리더십들이에요.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들의 그 개개인을 보면요, 지위, 또 성격, 성품, 출신 지역, 그 신분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이 하나, 지도자들 자체도 하나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볼 정도의 독특한 특색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 더 살펴볼까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담임 사역자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나바의 성격은 온화하고 부드러웠어요. 두 번째는 시므온이에요. 그 시므온의 별명이 니게르예요. 이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싫어했어요. 특히 이 흑인은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더 싫어했어요. 경멸했어요.
세 번째는 루기오예요. 성경에 딱 이것만 나와요. 근데 그거 어디서 왔냐? 구레네. 이 구레네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아마 도망쳐 왔거나 이 석방된 노예예요. 그러나 그의 신분은 노예였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네 번째는 마나엔. 마나엔은 지금 성경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헤롯 가문의 사람이라 그 얘기죠. 이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가문, 가족, 관계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젖을 먹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헤롯 대왕은 탄생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도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나에는 기독교 공동체에 함께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에요. 또 사울, 바울이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지만 그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율법학자고 성품은 강직하고 성격은 깐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그 구성, 인구 비율, 또 교회의 중심 리더십들의 그 여러 사실들을 볼 때는 하나 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그런 안디옥 교회가 모든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인종적 차별, 신분 차이를 뛰어넘어서 한 몸을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됨이 드러날 때 그 드러남의 첫 번째가 뭐냐? 온전히 하나됨이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가 뭡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죠. 그 세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나는 죽고 그랬어요. 내 자신이 죽고 예수로 산 사람, 아니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으로 선 사람이 세례예요. 그들이 성찬을 나눴어요. 서로 교제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지체들과 연합을 확인했어요. 이 연합은 물리적인 강제한 연합이 아니에요. 이 연합은 유기체적인 연합, 곧 영적인 생명 연합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한 생명된.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베소 4장 4절 5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부활의 증거 증인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었다. 오늘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부활의 증거 증인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비결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듣는 일에 깨어 있었다. 기도가 살아있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깨달았어요.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금식할 때에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 근데 이 2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배 가운데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깨어있는 교회였어요. 금식을 왜 하는가? 여러분 금식해본 경험 있죠? 우리나라 금식하면 유명한 기도원이 어디예요? 오산리 기도원이에요. 제가 그 통계를 기록해 오진 않았는데 어느 자료에 보니까 그
그 오산리 기도원에서 7만 명 금식 기도자들의 그 금식의 이유를 설문했어요. 당신이 왜 금식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이 뭐였냐면 은사 받기 위해서, 두 번째가 병 낫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물론 그럴 수 있죠. 금식하면서 그런 어떤 기도를 가질 수 있는데, 금식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금식은 이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 라고 하는 그거, 금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안디옥 교회는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집중했어요. 그때 하나님, 오늘 나는 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이르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봤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강림은, 그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을 떠나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보좌우편으로 부활 승천하신 거죠. 가면 내가 그를 너희,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 지금 성령 이르시되 이 말씀은 그 사실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경험하고 이 나타난 역사는 무엇의 증거가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증거 증인된 안디옥 교회의 출발로 복음은 아시아, 마케도니아, 고린도, 로마, 유럽, 미국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고, 저나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그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목이 뭐예요? 부활의 증거 증인이 된 안디옥 교회예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부활의 증거 증인의 그 공동체로,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는가?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었다. 그 하나됨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
그들의 삶이 방종과 타락, 사치한 그런 세상적 삶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사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좋을 리가 없죠.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의 세상의 사람들과 부딪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싫어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친구가 정말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친구의 구별도 필요해요. 친구 필요하죠. 중요하죠. 예.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잘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친구예요. 친구가 소중하죠. 잘 관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내 신앙을, 내 인격을, 내 삶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냉정한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싫어해요. 아,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래 갑자기? 그러나 그걸 견뎌내셔야 되고, 아멘. 싸우셔야 되고, 아멘. 이기셔야 되고. 아멘. 이건 배타가 아니고 구별인 거예요.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냐면 자기들과 다르니까. 근데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부활의 증인, 증거가 됐냐? 아, 어떻게 저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사실을 드러냈느냐 라고 할 때, 그들이 볼 때 그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처럼 사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한번 이 심장을 치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알려주세요. 집사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온전함 하나됨, 그 사실을 보면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비결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 듣는 일에 집중했다. 깨어있었다 하는 거죠.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말씀 듣기에 깨어있으시고, 그 말씀 듣기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예. 자, 세 번째 비결이 있어요.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그들은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했어요. 깨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저는 이 말은 영적인 삶에 필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깨달았어.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 생각난다는 표현이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깨달아지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건 정말 영적인 삶에 필요하고 귀한 일이에요. 예,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귀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거기까지는 승리가 아니다.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은 순종이라고 하는 갑지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만으로는 영적인 삶의 승리뿐 아니라 부활의 증거,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그 말씀의 내용들은 이래요. 두 사람 다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말씀을 행했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행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자, 두 사람 다 똑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 어느 사람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난 게 아니에요. 두 사람 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그 반석 위에 지은 사람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집은 무너졌고 한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 차이가 뭐냐? 뭐예요?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후명령,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그 지상명령, 최후명령, 그 명령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 뭐예요?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기만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배운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많이 누차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필요해요. 가르치는 것 중요해요. 배우는 것 필요해요. 배우는 것 중요해요.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어떻게 바꾼다고 했어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배워라.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전체가 그렇지만 이 계시록 1장 3절은 종말론적인 삶의 성도의 자세. 종말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그 끝점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종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 이 땅에 임했어요. 종말 이미 임한 장차 오게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전체가 종말론적인. 하시라도 주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희망을 주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렵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어렵다.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면 더 어렵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이긴다. 그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림같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초대 1세기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아 주님 알았습니다. 어서 오시옵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하시라도 주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삶의 자세로 사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일단 동시적이라고 생각해요. 읽고 듣고 지키고 동시적이에요. 우리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점진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지키게 되는 점진적인. 세 번째는 이 말씀은 완성을 요구한다고 봐요. 읽고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지켜야 종말론적인 삶의 성도의 자세가 완결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거기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 자에다가요 자기 이름을 대입해야 돼요. 이건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올 안디옥 교회가 승리적인 교회로 부활의 증거, 증인된 비결이 여기에 있었어요. 3절에 보면 이해 그랬어요. 이해는 뭐예요? 지금 1, 2절을 받는 거잖아요. 이해. 특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심에 이거예요. 이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심에 성령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랬어요. 자, 이제 앞에서 설명한 그 안디옥 지역과 안디옥 교회 상황을 보면 그들이 이럴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아직 우리도 힘듭니다. 더구나 두 분은 우리 교회의 강단을 지켜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도 아직.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에 뭐 했어요? 금식이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시키고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금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금식기도를 자기 어떤 필요 목적을 해서 하는 건 안 됩니다.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때로 어떤 은사를 받고 때로 어떤 그 병고증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한 일이죠. 거기까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필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다음이 없을 수 있어요. 정말 그 은사, 그 병나음, 그 나머지 필요를 정말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굴복시키고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은 걸 압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집중해 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승리한 거예요. 금식기도는 필요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합니다.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안수했다는 것은요, 저는 이런 귀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안수했다는 것은 두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 안디옥 교회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잘 갔다 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안수하여 보냈다. 교회가 함께 간 겁니다.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행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선교복을 하지만 결국 어디로 돌아와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나바와 바울만 간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갔다 온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사절을 보세요.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것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의 말씀에 따랐을 뿐이에요. 사절을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다음이 소아시아, 저 마케도니아, 고린도를 넘어서 로마, 그리고 바울이 꿈꿨던 그 땅끝 스페인, 서바나까지를 향해 갔고 유럽과 미국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안디옥 교회의 온전한 하나됨,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그 승리,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증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또 나 자신도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증인으로 살아가고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세움을 입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오천교회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승리가 부활의 증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우리 시간에 우리 정원호, 가연이가 시집을 가더니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전화하겠습니다. 네. 정이든, 보기만 해도 정이 듭니다. 일로 와요. 아기가 얼굴 타나? 낯가리냐? 안 타? 옳지. 크게 될 놈이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손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더욱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정원호, 문가연에게 선물로 주신 정이든이 단지 그들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의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아빠 정원호, 엄마 문가현이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특별히 그들이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능력 이리게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반항이 바라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부활의 증거 증인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그 증거 증인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 개인 심령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어. 아무나 손을 들어줘서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어.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 나에게 알려줘서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어.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너와 영대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번 사는 것 거듭 주고 생각해보세. 신은 우리 마음으로 불러서 저와 하나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하늘 만들어서 가세. 살아보면 폭풍도 지나고 깜깜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고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은 그냥 한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성경에서 모두 배워 알았소.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호소하겠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더 하나 되어야 하오. 자,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